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9월 22일 수요일 평안한 휴식. 생각할 문제. 히브리서 11장의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어떤 위대한 약속이 있는가? 죽음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나니라. 우리에게 있는 위대한 약속은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늘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기쁨과 소망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고난, 갈등, 염려가 없는 소망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죽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믿고 있는 것,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또 죄를 지은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 구절은 여러 면에서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갔으면 약속을 받은 것인데 그들을 왜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들은 죽어서 이미 하늘에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큰 상급을 누리고 살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엄이 죽었을 때 이제 그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 예배의 제목이 조용기 목사 천국 환송 예배, 천국에서 이제 환영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시신은 여전히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썩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모든 진리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 아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죽지 않으려고 밥을 먹고 죽지 않으려고 공부하고 죽지 않으려고 돈을 벌고 죽지 않으려고 용을 쓰지만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그 두렵고 우리의 인생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죽음이 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은 얼마나 평안한 쉼입니까? 하루가 아무리 피곤했다 할지라도 잠은 그 모든 피곤과 염려를 다 도맡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기요? 또 하나는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죽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처럼 행복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무덤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약속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천국에서 나사로가 쫓아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무덤에서 수의를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분명히 죽음이 무엇인지 또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친히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편히 쉬고 있다는 생각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쉬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정말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둠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으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잠자는 성도들의 승리는 부활의 아침에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실 때에 사단의 계에서는 그 종막을 고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시여자께서는 무덤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멸의 생명으로 영화롭게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부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인 첫째 부활, 심판의 부활인 둘째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특별히 유감 있는 자들,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했던 이들에게 특별 부활에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뒷뜰에 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실 때 첫째 부활의 의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부활인 둘째 부활은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판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을 재판하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의 영광을 목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들을
주님께서는 깨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는지를 그들의 두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치고 그 소망 가운데 잠들었던, 특별히 주의 재림을 사모했던 이들을 주님께서 깨우셔서 특별 영광의 특별한 부활의 자리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힘차게 증거해야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깨우셔서 특별부활에 재림 전에 영광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주의 재림을 맞이할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헌신과 특별한 사랑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어느 곳을 가나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주님 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는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과 위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사소한 일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평안 가운데 살아가며 그 평안을 누리며 나누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